오늘은 딱 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꼭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찾아 들어가야 할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합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진정한 용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기.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전번주 설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필요하냐. 여러분 젊은이들이 도전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이번 3월 달에는 대선도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구 남구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또 남구의 마을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나온 출마자들의 면면과 그 약속들을, 공약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크게 압축하면 하나는 이 앞산과 주변을 새로운 신거주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군 기지를 옮겼고 또 이 활주로 부지에 도서관과 또 밑에 공용주차장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선포되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끊어졌던, 미군 부대 때문에 끊어졌던 대구의 제4차 순환도로를 이제 올해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대구에는 3차 그러니까 1호선, 지하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지상으로 있는데 4호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호선의 주차장이 역사가 바로 요 위에 목욕탕 이름 뭐죠? 요 위에 홈스파입니다. 홈스파하고 또 요 중동교 앞에 요게 봉덕동 요 입구에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인근 먼 곳에서도 딱 대략 30분 내에 우리 교회 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큰 두 번째 공약인데, 만약에 그게 되면 이제 경북대에도 그 역사가 생기고 해서 대구 인근 경북까지 포함해서 저기 경산 지역까지 포함하면 모든 대학에서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서기 때문에 그 공간 입지로는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공약 세 번째는 남구에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계명대학교가 남구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남구에 있었어요. 대구의 가장 큰 대학 두 개가 남구에 있었다. 그리고 대구대도 남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남구에 있었는데 다 바깥으로 외곽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청년이 가장 많았던 구가 남구예요. 그걸 여러분 정치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지나가면 저 길 건너편에는 거의 원룸촌, 빌라촌이었고 효가대 학생들이 여기서 다 살았습니다. 여기는 미군 부대가 있고 요 밑에는 굉장히 발전적인 팔레스 호텔은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누리던 남구가 중남구가 대구에서 제일 못 살고 노후화된 곳이 되었던데 압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주거문화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 공장을 유치하고 또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 거리나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소비 문화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고 생산적인 문화도시로 문화구역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공약을 보면서 큰 대선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도 여러분 엄청난 지각 변동과 엄청난 흐름이 새로 진행될 때 그 자리나 그 흐름을 선점하고 올라탈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을 주목해서 반드시 뽑는 날이 올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대구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든 문화와 공적인 사역을 하는 곳의 YMCA나 YWCA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하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뚫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일거리, 평생 먹거리, 평생 여러분이 살고 누려야 할 문화 복합 주거단지가 여기에 형성된다면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갈 용기 가질 이면에 대구 남구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세상을 시대를 건지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본에. 이 사람은 16km를 말을 타고 갔다가 가다가 생각하고 오다가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쉬울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던지고 제가 조금 세상을 좀 살아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던지면 여러분 난 결단했어.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지형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끌어가고 지도해주는 지형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형성된 관계 지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쉽고 그게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 길 따라가는 용기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바르게 추진해 나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10여 명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 딴에는 엄청 큰 부흥을 한번 경험해 보게 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저항이 있고 또 가까운 데서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함을 당하고 포기할까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의 밤이 많았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끄신 부름과 소명의 길이 맞는지 엄청난 갈등에 휩싸였을 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할 용기. 지금 하나님이 맞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주변 사람들 틀렸다 실정을 내도 지켜낼 용기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결단해야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요소요소에서 바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쉬울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저 혼자만의 만용이었다면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용이란 거칠고 무식한 호걸들이 분별 없이 날뛰는 것을 만용이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런 면에서 신념을,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서도 절도를 지키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용기라고 했을 때 따라합시다. 실패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실패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용기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 나름대로 성경 속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용기라고 했을 때 용기의 정의는 제1진리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용기예요. 제1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다 된다. 믿고 따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용기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젊음을 가져도 내 힘 씁니다. 그리고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용기가 발휘가 안 돼요. 하나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 거다, 이 확신이 안 씁니다. 여러분, 그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장부터 계속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거의 아우라 짱이었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병든 자도 낫고, 그분을 따라가면 막아서는 자다 변론하다가 다 팅팅 튕기고, 그분만 따라가면 죽은 자도 살아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도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치유케 하는, 세상의 아싸를 인사되게 만드는 능력자,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쌍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은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딱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가 거처를 만들러 가는데 너 거처를 만들고 나면 다시 올 거야 그랬는데,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많았던 도마가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1진리라고 따라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가신다고 오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도마, 길이 많고 진리가 많고 생명이 많으면 그게 무슨 길이고 무슨 진리고 무슨 생명이냐. 길은 딱 한 개야. 진리가 많으면 보편적인 진리가 뭔 상관이 있나. 구원받는 진리가 진리야. 생명 다 준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내가 곧 the way, 내가 곧 the truth, 내가 곧 the eternal life,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길 보지 마. 다른 진리 찾지 마. 생명은 내게 있어. 여러분, 제자들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길로, 그 예수님을 진짜 진리로, 그 예수님을 진짜 생명으로 모셔드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용기를 북돋우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실패한 베드로의 갈릴리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베드로는 맞네, 원래 이분이 내가 따르던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맞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러고는 부활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많고 어딘지 주눅들었던 사람이 삶 속의 수많은 실패 경험 속에서 드디어 붙잡고 일어서게 된 거,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 베드로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용기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솔직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용기 1번은 그래서 전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히터 꺼요. 지금 뜨거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변화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일구면서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 면에서 변화를 일구지 못한, 진정한 용기를 가지지 못한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또 아담이에요. 아담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당신이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범죄해서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핑계댑니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야, 이 핏소리가 왜 들리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비겁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분명히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에 예수를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베드로처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한 목숨 던지는데 바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맞선 진정 용기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까지 노예로 죄수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꿔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진정한 용기를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꼬셨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요셉한테 있었어요. 그때 없었다면 50장의 그 위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요셉은 한 여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정한 용기를 발했고 결국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았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예언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여러분 솜이불 무슨 이불 할 것 없이 고개를 쳐박고 여러분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고 통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가정에 다 내리셨지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받았습니다. 진정한 용기, 그것은 죄에 대하여 맞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죄가 많습니다. 인정 안 인정? 인정 안 인정? 인정하십시오. 죄가 많습니다. 죄가 공기를 타고 우리 코, 우리 눈, 우리 입까지 들어옵니다.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마음 생각과 마음의 고지에 사탄이 깃발을 다 꽂도록 그냥 내어두기 바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죄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예수 이름을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생각을 털고 주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용기는 나보다 먼저 시작 나라와 민족 또 교회 부흥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좀 크게 시작 나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 교회 부흥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찐 용기 있는 사람은 나라가 없어도 나는 산다. 그 비겁한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구한말에 많았습니다. 나 민족 없어도 돼. 민족 정기를 팔아먹은 사람도 많습니다. 난 교회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나라와 민족 교회 부흥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예요. 구약의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서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집안 어르신이 나타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 중에 너는 왕궁에 있구나. 홀로 목숨을 왕궁에 숨어 있으면 그 편안해 있으면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는 갔는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지 말라. 시작.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니 혼자 살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찌됐든 3월 달에 대선이 있든 말든 나는 내 혼자만 살면 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 안 하고 입 닫고 꿍하고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다른 어떤 방법, 다른 도구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할지 몰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를 들어보세요. 주보를 들어보세요. 주보를 들어보세요. 주보 없어요? 여러분 주보 중간에 보세요. 그 행복서신 보세요. 거기에 제가 한때 말씀드렸던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행복서신에 적어놨어요. 시대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보리처럼 밟히고 밟힌 마이너리티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아싸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날이 온다. 최근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리처럼 밟힌 깨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봄이 오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고 비대면으로 수업하니 활력이 안 생기고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다가 뒤에 앉았다 그냥 도망가지 마세요. 저 뒤에 우영이 앉은 자리, 저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1월 27일 날 CTS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지목해서 서울의 제작본부장님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영상 유튜브 메타버스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다 올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관심이 없어. 다른 교회는 저한테 신청해요. 슬쩍 던졌는데 이번 주간에 노회 가서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은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잠깐 열변을 토했는데 그걸 듣고 저한테 신청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회장이 쫙 열렸는데 용기를 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 메타버스에 올라탈 수 있는 엄청난 매뉴얼과 그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든 민족이 어떻게 됐건 앞으로요, 삼성과 현대차가 얼만큼 여러분 먹이고 우리나라를 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는 현대가 삼성이 먹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BTS 들어보셨습니까? 웃긴다고요? 제가 BTS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는 합니까? 걔들이 몇 살입니까? 50살입니까? 60살입니까?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입니다. 손흥민은요, 여러분 똑같이 호흡하던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프리미어 리그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깔아준 그 바탕 속에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실래요? 수없는 기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할 위대한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순간을 다 놓치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별의 순간을 잡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안 잡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 놓아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에서드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깨닫고 16절 끝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나같이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는 불과 여자입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대한민국 이미 그거 없습니다. 여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남구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나오시면 제가 뽑아줄 거예요. 진짜 뽑아줍니다. 우리 여기 한 100표 나올 겁니다. 분명히 100표 나오면요, 여러분 100표 나오면 100표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한 명도 없네. 이야, 진짜 실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당에서 여러분을 주목할 겁니다. 진짜로 100표 나오면요, 100표 나오면 여기 여자분 출마해가 100표 나오면요, 여러분 대통령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아, 용기가 없군요. 남자 청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가연아, 네가 18세 국회의원 나와라. 내가 뽑아줄게. 네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되겠더라. 야. 여러분, 에서드는 여자였지만 남자보다 뛰어난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나만을 가리키며 저자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폭로하고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입니다. 하만을 처형시키고 오히려 에스더는 살고 유대인도 살렸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뻥으로 들린다면 한번 여러분 뻥이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용기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10년 내에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걸로 압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걸 받아서 맞습니까?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줬더니 그대로 했던 청년이 사업을 해서 남구에 서울에서 하려는 걸 막았습니다. 제가 남구에서 사업을 일으킨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탈북 청년을 섬기려고 큰 돈을 또 썼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앱으로 깔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말씀의 앱을 깔고 폰을 보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갔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등장하자마자 다른 경쟁 제품 다 몰아내고 시장의 지배자로,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상품, 그런 서비스를 킬러 앱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킬러 앱은 전기기관, 금속 활자, 자동차, 이 안경, 여러분 안경 이걸로 다 바꿨어요. 컴퓨터, 인터넷, 시장에 나오자마자 산업을 다 혁명적으로 재편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이 미국의 노스웨스트 대학교의 교수 다운스,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지 편집장인 춘카 무이, 이 두 사람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입니다. 보입니까? 미국의 주식 투자가들이 실리콘밸리나 또는 테크놀로지 센터 보스턴에 있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둠,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발명품들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명명하면서부터 킬러 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원래 의도했던 사업 의도, 목적을 훨씬 뛰어넘어서 산업을 싹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중세전에 고대 전쟁에서는 킬러 앱이 없었어요. 고대는 전쟁을 하면 보병들이 막 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병이 나왔습니다. 기병이 활용도를 높여서 기병이 전사로까지 발달하고 중세 봉건 제국 사회를 열었던 두 가지 발전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장이에요. 안장. 말이 안 나는 안장. 안장에 딱 타니까 기수가 뒤로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이 뛰어와도 기수가 안 밀리니까 달려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에서 넘어간 등자라는 게 있어요. 등자. 따라하세요. 등자. 8세기 초에 서유럽에 딱 수출되는데 중무장한 이 기병들이, 이 등자가 뭐냐, 말 자체도 무거운 보호장비를 이게 딱 얻는 것을 하는데 발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을 딱 묶어주는 게 등자입니다. 혹시 등자 그림은 없나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기사들이요 발을 딱 묶고 창을 갖고 쫙 가면 기마 충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면 등자에 딱 발을 딱 낑구고 딱 휘두르는 게 가능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싸움인데 보병이 100만 군대가 와도 기마병이 딱 등자에 발을 딱 끼고 무기를 들고 흔드니까 추풍낙엽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전쟁 역사는 싹 바뀌었습니다. 이후 기사는
이 등자를 밟고 유럽 사회 주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봉건 제국 사회를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사 귀족은 기사가 됩니다. 기사. 기독교 기사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신의 전사가 된 거예요. 이 기사들만 보면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그러니까 등자 한 개 때문에, 한장을 넘어서 등자 한 개 때문에 사회가 싹, 역사가 싹 바뀐 거예요. 이 킬러 앱 등자, 여러분 지금 그 이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제품들이 지금 쫙 지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머지않은 장래에 킬러 앱으로 등장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다 아는 스트리밍 미디어, 시스템 온칩, 복합칩, 제3세대 무선 통신, 나노 테크놀로지,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킬러 앱에 속합니다. 거기 안 올라타면 사회를 바꾸는데 보병으로 추풍낙엽 되는 겁니다. 기사가 등장해서 딱 등장에 올라타고 딱 정리하는데 나는 보병으로 싸울 거야. 나는 고대 전통이 좋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없어요. 시대를 넘어 그러면 킬러 앱이 뭐냐? 그러면 저런 거 다 무장하면 되느냐?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바꿔온 게 있습니다. 진정한 킬러 앱이, 따라합시다. 성경. 성경. 진정한 참된 킬러 앱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킬러 앱을 여러분 핸드폰에 깔아놓으셨습니까? 인재한테 물어봤더니 깔아놨대요. 인재, 성경 어플을 깔았냐? 깔아놨다. 여러분 성경 어플 안 깔은 사람은 즉시 회개하고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빨리 성경 어플을 깔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없고 다른 어플로 충만하다. 여러분 진정한 킬러 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의 성경입니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한 개,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앱으로 여러분 깔고 항상 성경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기생 라합이 그랬어요.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말씀으로 술집에서 숙박과 술을 제공하다가 상처는 하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한나, 욥, 다윗, 룻, 성령 받은 베드로 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어부인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장에도 설교는 3,000명 회개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앱을 깔지 않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킬러 앱은 성경입니다. 온라인에 성경에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와 유사한 설교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용기가 진짜 용기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옆에서 바깥에서 나는 이거 해서 돈 벌 겁니다, 나 이거 먼저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긴 진리가 없어요. 참된 행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말씀을 빨리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세상 헛된 것보다 더 훨씬 잘 되는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